이사야 8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 그리고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사야는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8장은 특별히 아하스 왕 시대의 문맥 안에 있습니다. 아하스 왕, 우시야, 요담, 그리고 요담의 아들이 이제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 왕 시대의 문맥 안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장 한 장 넘겨서 7장 1절.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7장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람의 르신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 이렇게 세 나라와 3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을 합니다. 동맹을 맺죠.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침략을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쳤죠. 침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그런 국제적인 어떤 정세입니다.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7장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여기서 다윗의 집은 남유다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전부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들이 아니고 남유다가 전부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의 집은 남유다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그 다음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자, 아람은 아람이고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0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10지파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에브라임 하면 그냥 북이스라엘 전체 이렇게 동의어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그냥 북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동맹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까 1절에 말씀드린 대로 동맹관계, 함께 팀을 지금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다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남유다의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흔들렸다. 이렇게 7장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7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7장 3, 4절.
3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흔들릴 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아하스 왕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 8장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사야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마엘할랄 하스바스라고 그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뜻은 약탈물은 재빨리, 노량물은 날렵하게, 이런 뜻입니다. 약탈물을 재빨리 뺏어간다는 거고 노량물들을 빨리 뺏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원수들에게 약탈당하고 황폐해진다, 이런 뜻이죠. 원수가 이긴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지금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약탈당하고 누가 황폐해지느냐? 4절입니다. 4절. 8장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다메섹은 아까 아람의 수도입니다. 수도. 아람의 수도. 그러니까 아람이죠. 다메섹은 아람하고 같은 거죠. 다메섹의 재물과 그리고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관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의 노량 전리품들을 또 북이스라엘의 전리품들을 아수르가 다 가져간다는 거죠. 재빨리 그걸 다 탈취한다는 거죠. 노량물들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지금 자기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행위 계시라고 하죠. 행위 계시.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나는 걸 보면 그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북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이구나. 이런 행위 계시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공격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7장에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8장에서도 또 행위 계시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하스 왕이 BC 736년경에 통치를 보통 했기 때문에
지금 아하스 왕의 또 시대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정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량물은 재빨리 날렵하게 이런 이 마을살랄 하스바스라는 계시가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를 하나님의 채찍으로 삼으셔서 언약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이런 계시를 남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 남유다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다면 다음은 우리 차례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즉시 이 메시지에서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살렐 하스바스 재빨리 노략당하고 탈취당한다는 이 행위 계시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자, 8장 이제 7절 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8장 7절 8절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유다에 들어옵니다. 그 아수르라는 큰 바다로 상징, 이방이 보통 바다로 상징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바다의 그 큰 힘이 유다에까지 들어와 목까지 넘칩니다. 목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난 지금 위협을 당한다는 거죠.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의 아수르에 의해서 목에까지 찰 정도니까 멸망은 아니지만 목이라는 것은 뭐 곧 이제 익사당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멸망 직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살렐 하스바스 아수르가 재빨리 유다를 강탈할 것이라는 그러한 행위 계시의 말씀은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여전히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21절, 22절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 22절 역시 이거는 유다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유다도 망하고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침략해서 뭐 포로로 잡혀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에돔이 공격을 또 하기도 하고 아수르의 공격으로 또 엄청나게 성읍들이 불타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납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열왕기나 역대상 읽어보면 역대상하.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남유다에게 경고, 지금 남유다의 상황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다면 남유다 역시 아수르가 흘러들어와서 목에까지 넘칠 것이다라는 경고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왔고 아수르라는 이 강국도 역시 지금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남하 정책을 계속 쓰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도 아수르에게 지금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때 남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때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성전에 있는 그 은금들, 성전에 있는 보물들, 은금과 궁전에 있는 보물들을 조공으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이 문제를 국제적인 이런 위태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러나 이사야의 메시지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해결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율법, 증거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이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역대기, 열왕기하 16장, 역대기 28장 이런 데 읽어보면 정확하게 몇 번이고 반복돼서 북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주님의 언약을 배반, 말씀에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아수를 의지하고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것,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다 백성들, 또 유다의 왕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서 답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 또 보겠습니다.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일반적인 그 유행하는 것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 한마디로 이제 무당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물었다는 겁니다. 그게 유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3장 1, 2절에도 너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사야 3장 1, 2절. 이사야 3장 1, 2절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여기 보면 유다가 의지하는 게 많은 재물들이 의지하죠. 그 다음에 군대를 의지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선지자와 복술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겁니다. 일반 참된 이사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복술자는 아까 말한 대로 무당입니다. 무당, 신접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의지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이 아니라 무당들과 잘못된 그런 것들을 계속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 사울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여기서 신접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신접한 자 같습니다. 무당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실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계시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무당에게. 그때 이 무당은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서 사울에게 그 어떤 미래에 대한 계시를 줍니다. 무당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미래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틀리겠지만 어떤 경우는 실제로 또 맞는 경우가 또 우연찮게 맞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이제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어떤 그 악한 영, 귀신이나 이런 사탄의 영이 역사하면 이 거짓된 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맞기도 합니다. 어느 때로는 사탄의 어떤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악한 영의 역사. 자,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여서 미래의 어떤 계시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접촉해서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매우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딱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즉시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즉시 하나님께 올려져 가거나 천국,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께 가거나,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는 영혼은 사람의 미래를 알려주는 일을 결코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가는 영혼은 성경을 보십시오. 다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삶입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지, 그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복을 주고 뭔가의 어떤 길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믿지 않는 죽은 영혼 역시 영원한 분리된 지옥의 고통 속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부천을 떠돌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이런 일들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악한 영의 그냥 역사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은 영혼은 세상에 다시 와서 살아있는 사람과 접촉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거짓 선지자들 또는 무당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물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고, 특정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런 직분자들, 특정 사람을 선택해서 전달하거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특별한 직분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들이나 그런 직분자들의 기록한 율법의 말씀, 일종의 성경이죠.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금지. 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십시오. 선지자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특별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 외에 다른 계시를 구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무당이나 어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지 말라. 그런 자들은 사실은 죽이라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이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출교입니다. 출교.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미 율법의 말씀 속에서 이런 무당 같은 자들은 죽이라, 추방시켜라 말했고, 그것을 다른 일들은 다 가증한 것이다라고 절대로 금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다라고 여러 번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을 무시했습니다. 오늘날에 성경을 놔두고 자꾸 영적으로 어떤 신비한 일들을 말하는 사람을 막 추종하는 거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은 교회에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한두 번 이야기해서 회개하고 그 일을 다시 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받아주겠지만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고집을 하면 그런 사람은 출교를 시켜야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방법들을 무시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방 종교를 따라서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6장이나 역대하 28장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그 제물들을 바치고 아수르의 제단 양식으로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성전 양식을 아수르의 제단 양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의 제단을 아수르의 제단 양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이 아하스 왕은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 거짓 선지자들과 무당들을 의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 계시를 구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유다 이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 사무엘, 이사야 등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이 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우라고 명령하신 성막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안에서 이 율법의 내용이 언약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희생 제사와 제물들, 정결 의식들, 이 모두가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림책처럼 성전에서 날마다 그게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율법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수많은 증거들, 수많은 어떤 출애굽의 역사, 광야에서의 그 먹이셨던 역사들,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가나안 정복 때에 있었던 그런 기적 같은 그 원수를 물리치는 일들, 이런 수많은 증거들과 구원의 역사들을 언제나 성경에서,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들을 수가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셨고, 유다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특권을 날마다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수많은 증거들과 율법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증거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심해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계시들을 찾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대신 다른 것을 또 의지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씀을 주어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아수르나 재물과 군사와 이 복술자, 무당들을 의지했습니다.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런 압제를 당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배반했기 때문에.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도, 율법의 말씀, 그들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대한 복과 다른 한편으로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성취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증거들로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다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증거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시대에 이 압제받는 국제 이 정세 속에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길은 율법으로 돌아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아하스 이후의 시대에도,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시대에도, 그리고 1세기에도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즉 순종에 복을 주시고 불순종에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이 약속은 1세기 당시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을 완벽히 나타내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자기 계시로서 예수님을 유다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히브리서 1장 1,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과 이런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날은 옛 언약의 끝, 마지막 날, 그러니까 AD 예수님이 오신 그런 날이죠. 더 자세하게 말하면 AD 30년부터 AD 70년 정도까지를 볼 수 있죠. 이 마지막 시대, 그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의 완성인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언약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결국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므로 오늘 이사야 말씀의 성취를 보았고 1세기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라는 이사야 말씀의 이 성취를 역시 또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약속에 대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과 더불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약속들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켰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방 종교의 의식들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는 대신에 영향력 있는 불신자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질상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성취된 이후에 살고 있고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말씀과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내가 주는 말씀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라.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너 자신의 삶을 의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세상은 대부분 불신 세상, 불신자들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은 불신자들일 것이고 친구나 친척, 직장의 동료나 상사들도 대부분 불신자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대부분 불신자 친구들과 어울리며 불신자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의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불신앙에 잠식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다 불신 세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는 허공에 울리는 소리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절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을 찾고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조언을 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증거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증거의 말씀은 항상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내 모든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내 인생 내 모든 삶에 빛이니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공감이 되고 감탄하며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결혼과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의 양육, 자녀 문제에 관하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루의 일과에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팍팍한 이 현실에서 무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의 대답은 증거의 말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지침과 안내를 이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것이 질서를 찾고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보내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대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도록 우리는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참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리하여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두 눈을 고정시키십시오. 말씀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그 뜻을 발견하시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락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